할렐루야. 민수기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영적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 문제로 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 당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죽게 되고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레위기에서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속내는 결혼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와 우리가 동일한 영적 권세인데 너가 우리 위에서 지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영적 권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함으로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심각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허물과 잘못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리자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허물이 있든 능력이 부족하든 성품적으로 연약하든 결국 그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종 사울, 그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심지어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아도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라서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당한 것을 보고도 민수기 16장에서 또다시 고라를 중심으로 하여 회중의 족장 250명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너희만 제사를 진행하고 너희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지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들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당파의 중심적 위치에 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의 4명은 땅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도 제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250명의 족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분향로를 직접 들고 회막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를 회막으로 모이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분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지도자들 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모두 그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지도자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왜 너희들이 아무 죄 없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죽였고 심지어 250명의 지도자를 죽였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면서 그들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연병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빨리 속죄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병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연병이 사라집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세 번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점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또한 목사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 사도의 계승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권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목사를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쫓아버릴 때 그 다음 목회자로 더 악한 목회자들이 오는 모습을 우리 실제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다루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그의 잘못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은 지도자의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향해 물을 대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 마음과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라고 혈기를 내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모세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챕니다. 야훼께서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사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잘못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한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